고픈 마음 예수님 만나고픈 마음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고픈 마음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이제 우리 친구들을 말씀 예배로 초대할게요. 목사님 따라서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6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어떤 나를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6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샬롬! 우리 초등부 친구들 설 명절 기간 동안 잘 지냈나요? 맛있는 설 음식도 많이 먹고 푹 쉬기도 했나요? 어떻게 보냈는지 궁금해요. 비록 코로나 때문에 많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서로 간의 정을 나눌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만나지는 못해도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 또 안부를 전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나누는 따뜻한 설 명절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잘 지냈지요? 목사님도 그렇게 서로 간의 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설 명절을 잘 보내고 왔어요. 목사님이 오늘은 설교 앞에 잠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친구들이 판단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야기 들려줄게요. 옛날에 가난했지만 서로를 아주 많이 사랑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이 부부에게는 아들이 2명이 있었는데요. 이 두 형제 또한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들이 서로 간의 우애가 아주 좋은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형제가 얼마나
부모님을 사랑하고 효심이 가득했는지 첫째 형님은 부모님이 일을 나가면은 같이 나가서 부모님의 일을 도왔어요. 반면에 이 둘째 아들은 부모님과 큰 형이 일을 하러 나가면은 집에서 돌아왔을 때 편히 쉴 수 있도록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면서 모든 집안일을 했대요. 그런데 갑자기 의가 좋았던 이 형제가 싸움이 났어요. 왜냐면은 누가 진짜 효자냐 이 문제를 놓고 싸운 거예요. 첫째 아들은 부모님의 일을 돕기 위해서 나갔고 둘째 아들은 부모님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집안일을 열심히 도왔어요. 친구들은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중에 누가 진짜 효자라고 생각하나요? 서로 하는 방식은 달랐지만 둘 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효심으로 시작한 일이긴 한데 누가 효자라니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지네요. 그런데 오늘 이 두 형제의 이야기처럼 하나의 목적을 가졌지만 이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다른 행동을 한 두 집단이 싸우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어떠한 이야기인지 자세히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써준 편지예요. 이 로마 교회에는 크게 두 부류의 집단이 있었는데요. 한 집단은 유대교의 배경을 가진 유대 그리스도인이었고 또 다른 집단은 이방계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듣고 배워온 율법을 지키며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었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적 배경이 없이 그냥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 사이에는 서로 이해하지 못할 문화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법, 이 규정을 아주 중시 여겨서 먹는 것도 가려서 먹었고 또 유대교의 절기인 안식일을 아주 거룩하게 여기고 소중하고 특별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정결법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레위기에서 금하는 음식도 자유롭게 먹곤 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음식 규례와 절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잘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약하다라고 여겼어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사이가 멀어져 갔어요. 그리고 이들이 속해 있는 로마 교회 또한 보이지 않는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로마 교회의 사정을 알아챈 바울은 두 진영이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자신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으로 낮게 보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무질서하고 경건하지 않다고 판단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바울은 음식 규정을 지키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나 음식 규례를 지키지 않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나 또 절기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그 근본 동기에서는 모두 똑같은 하나라고 말했어요.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두 진영의 같은 근본 동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을 위하여예요. 주님을 위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먹는 것도 정결법의 이 규례에 따라서 먹었던 거예요. 그 반대로 또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서로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이렇게 근본적인 이 동기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또는 나와 같은 방법을 행하지 않는다고 상대방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또는 업신여기면은 안 돼요. 이렇게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차별하는 것은 오히려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이들을 구하기 위해 오셨어요. 이것은 어떤 제한된 조건이나 규격화된 틀에 맞는 사람만 구원하겠다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은 조건이 없어요. 그 어떤 규격화된 틀도 없어요.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라고 이야기해요. 자신과 다른 생각을 한다고, 다른 행동을 한다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어떠한 행동을 한 동기가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행동의 옳고 그름을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을 멈추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일을 행해야 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 연대의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이래요. 세상에는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모두 다 자신만의 생김새, 개성, 또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겉모습이 똑같은 쌍둥이라고 할지라도 생각하는 거나 각자만의 독특한 고유의 성격이나 이 개성은 전혀 달라요.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돕고 살라고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공부를 잘한다고 행복해지지는 않아요. 요리를 잘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건물을 잘 짓는 사람도 필요해요. 또 운전을 잘하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꼭 필요해요.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행복해질 수 없어요. 서로 각기 다른 모습으로 그러나 자신이 잘하는 일로 서로를 도우며 살아갈 때 이 세상은 더욱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다른 사람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해요. 사람은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각자마다 저마다의 빛깔을 내며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때 더 아름다운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어요. 마치 무지개처럼 말이에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나와의 다름을 차별하거나 비판하거나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름을 인정해주고 또 다름을 존중해 줄 줄 아는 멋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온전히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때 우리는 더 행복하고 멋진 하나님 나라를 만나게 되고 볼 수 있게 돼요.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른 존재와 연합하고 함께하고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멋진 친구들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우리 친구들 이제 나와 다른 이들을 만났을 때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차별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친구들 할 수 있지요? 언제나 우리 친구들을 응원할게요. 우리 이제 같이 기도해요.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나와 다르다고 다른 이를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님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부터는 나와 다른 이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더불어 사는 삶을 선택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와 다른 이들을 만날 때에 그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서로 연합하여 더불어 사는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초등부 친구들과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